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번에 한 번 더 교독해서 읽을 때에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근히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그런데 현실은 혼자 버텨야 되는 시간이다.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예배나 아니면 교회 안으로 선을 딱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기쁘고 좋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만 싶은 어떤 수고, 노동, 아픔, 고난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나 그런 기분이나 그런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놓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요. 예배 안에서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말씀은 우리의 일주일의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 밖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된 대상과 장소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교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배와 삶이 많이 분리된 나머지 예배 안에 기쁨은 누리고 또 예배 안에 은혜도 받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철저하게 사단에 속아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요.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기뻤지만 즐거웠지만 세상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냐면 아버지, 내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바램을 보면 제자들의 안전 혹은 제자들의 성공 아니면 제자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보다 먼저 기도하신 것은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안정, 형통, 그런 성공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힘을 삼는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들의 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형통, 안전, 성공,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힘도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이나 안전이나 형통을 추구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 안전, 성공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세상의 것들을 견주고 또 견주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세상이 가르쳐준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신 것은 바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제자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서도 견고한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겠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겪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할 것이라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싫어합니다. 박해하죠. 핍박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고난을 받지만, 이런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견고한 기쁨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말씀을 이전에 먼저 하셨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힘이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형통함과 안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힘은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확신이었습니다. 이 기쁨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십자가를 통한 그 관계,
그로 인한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무엇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있는 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내 기쁨을 똑같이 충만하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큰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파워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수고해야지,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지, 계속 중심이 나가 됩니다. 그럼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보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고 구렁텅이에서 건져 나오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빼와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속하진 않았는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정체성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왜냐?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안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받아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 믿음 때문에 고립되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어려운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신다, 중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막 날마다 악에 쓰러지고 넘어가고 속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막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쫓으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이 막 유행하면은 또 그것들을 쫓아가고, 또 이거 저것이 유행하면 막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들을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존시키려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한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시죠.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지만 또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교만함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마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찬란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로마의 문화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엔 진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문화의 조류 흐름들, 내용들, 유행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날이 똑같은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바뀌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자, 멋있지, 이쁘지, 화려하지, 좋지, 이거 너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거 누리면 너도 기쁠 거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로마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 로마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본받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고립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등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고립을 선택하지를 못해요. 나도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가고 살아야 나도 편하고 나도 뭔가 세상에 유익을 끼칠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로마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유행에 따라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고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랑이 없고 협박하고 죽이고 서로를 날마다 쓰러뜨리는 그런 문화를 갖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왜 저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거야? 저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비결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 견고했던 사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과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막 이런 유행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합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장면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코스를 우리가 재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코스 중에 초반부에 보면 어떤 코스가 있냐면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큰 벽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던 곳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분이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탄이 그 불에 물을 계속 끼얹으려고 끄려고 하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집니다. 왜요? 불이 안 꺼진 이유가 벽난로 그 맞은편에서 어떤 분이 조용히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 불을 꺼뜨리려고, 신앙을 꺼뜨리려고,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세상을 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쫓으려고 할 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더 탐닉하지 않도록 막으시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어떤 기도원에 막 가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냐면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의 뿌리를 거기에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서 고립돼서 복음을 나눠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 다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둘 다를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이 세상의 영향도 받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곳이 어떤 세상이든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꽉 채워 있는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서 내가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면 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중보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요?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은 무겁지? 예배를 분명히 잘 드린 것 같은데, 혹은 예배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현실이 너무 무거웠고 머리가 무겁고 삶이 너무 무겁고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찬양할 때는 기쁜데 예배할 때는 주일날 너무 좋은데 월요일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중고청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컨퍼런스에 가죠. 아마도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때는 기뻤는데 일상은 최악인 것 같아요. 이제 곧 다가올 개강이 너무 두려워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아닐까요? 주일마다 혹은 금요일마다 수련회가 끝날 때, 컨퍼런스가 끝날 때, 어떤 집회가 끝났을 때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는데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왜 삶은, 왜 월요일은, 왜 직장은, 왜 내일은?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뭐냐면은 그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양과 우리의 말씀 있는 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순종하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히 보이고 그것이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진정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막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놔도 그것이 내 인생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나를 의지했던 삶, 나를 의지했던 신앙을 자꾸 탈피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물에 무언가가 많이 타진 것처럼 섞여져 있어요. 어떤 잉크의 색깔이 막 섞여져 있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막 타져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많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돼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신앙은 흔들릴 거야, 아플 거야, 지켜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을 의지했으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의지하면 다 흔들립니다. 그냥 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가졌던 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어떤 신앙을 부담처럼 느껴질 때, 기쁨이 사라진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서 보시고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분명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시대에 가장 그 절정에 있는 왕궁 안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그 시대 그 사람들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그 사람들 걸로 다 받았어요.
교육도 받았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음식까지 그들이 먹던 음식을 다 같이 속하고 있었어요. 바벨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승진했던 사람이지만 바벨론 사람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세상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요셉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시대의 제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어요. 이방 땅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왜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나요? 요셉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것이고 그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늘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요셉은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고 기쁘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파송된 사명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